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할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소중한 기독교 신문국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워낙에 막 대형 교회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온라인만 예배 드려서 너무 서운하다고 오늘 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대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국장님 잠깐 내려나가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드시라고 수박도 사오시고 해서 예배 끝나고 수박 잘라서 한 조각씩을 꼭 드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에서 128편인데요. 지난주가 127편. 127편은 그 기록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오늘 하는 128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127편, 128편을 한 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록자는 모르지만. 그래서 구약 지혜문학의 근본 주제인 여호와 중심 사상 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요약 제시한다는 데서 127, 128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반부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누리는 형통함, 복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3절부터 6절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인 가정의 화목과 번성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 127편과 같이 본시에서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인하여 인간의 불안 심리가 중심에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한 불안 심리를 물리치고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127편, 128편 둘 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한 3서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되래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너 망해. 그럼 저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마다 저 사람이 저걸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이랬으면요. 이사야서에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씀은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내 마당만 밟느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1절과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도에 행하는 자.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께서 하시는 일? 랄랄랄랄라 방언 이거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 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어째 이러면 그래 당신은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이 깨닫습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근데 말씀은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친정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으며 그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러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 한 권 이걸 초기에는 하려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성경 몇 권씩들 있죠. 옛날로 치면 집이 몇 채씩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네, 보기조차 힘든데 옛날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66권 그럼 66권이 두루마리로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엄청난 부자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알고 들을 때 안 까먹으려고 뭐 메모를 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행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이걸 안 까먹지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지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 이 신명기 10장 12, 13절을 그대로 요약한 게 오늘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인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이 말씀을 축복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비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말씀은 행하는 자 누구든지예요. 그 행하는 자가 종이었든지 그 행하는 자가 혹시 불구자이든지 그 행하는 자가 말이 몹시 어눌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일지라고 할지라도 형편없는 집의 자녀일지라도 혹시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글씨를 읽을지 몰라서 성경을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나 일하러 갈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신약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꼭 드려야죠. 이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먼저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후순위로 하고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말씀 존중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경우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 9절 2절을 시편 127편 1, 2절과 대구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바로 앞에 있죠.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지금 시편 127편 1, 2절에서는 정말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오늘 2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과 전제로 볼 때 본 구절의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고 할 수 있죠. 127편 1, 2절과 함께 본 구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지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앞이 깜깜합니다. 어떡하지? 모세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듣지? 우리 이제 어떻게 가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너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걸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대의 길이 어땠을까요? 고대의 길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도 어릴 때 우리나라에 신장로 있었죠. 큰 길.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닦아진 길. 구루마. 이렇게 우마차가 갈 수 있는, 그치요? 그런 길은 있었어요. 저는 리어카 끌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곳에도 우리는 밭이 있어서 거기를 막 어거지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름 같은 걸 싣고 가는데 제 동생하고 둘이 야 밀어 가다가 리어카가 빠지면 야 들자 힘써. 그럼 둘이 들고 동네에서 소문이 저 형제는 천하장사 형제다 그랬어요. 힘을 좀 써요. 제가 좀 가냘파 보이죠. 낫이 아무리 안 들어도 제가 들고 하면 불이 잘 배집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칼날을 어떻게 치면 잘 무너진다. 막대기 가지고 풀을 쳐도 잘라지죠. 그럼 낫이 아무리 안 들어도 잘 벨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길을 갈 때 옛날에는 고대에는 어땠어요? 그 길을 갈 때 풀을 베면서 이렇게 가고 마차가 바퀴가 빠지면 겨우 가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래요. 신장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이거는 고대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고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학교를 갈 때 비가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장마철에 그러면 개울이 물을 넘쳐서 못 건너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흙에 이렇게 베여가지고 또랑이 크게 나서 못 가요. 그러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저는 수영도 하고 이렇게 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물이 거의 허벅지 위에까지 와도 그러면 들어가면요 막 이렇게 휩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 붙잡고 야 우리 며칠 붙잡고 가자 이러고 건너가기도 했어요. 길이 평탄하다라는 것. 비가 와서 너가 가는 그 길에는 그 길이 베이지도 않을 거고 어디 있는 개울에 물이 넘치지도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딱 가는데 첫 번째 부딪힌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었죠.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러죠. 전도서에서. 이 비가 엄청 왔고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 물이 넘쳐 흘렀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물이 엄청난 강의 물이 앞을 막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런 거 생각해 보죠. 지금은 88년도에 우리나라가 한강 주변 공사를 해서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한강에 물이 넘치려고 안 하죠. 기억나세요? 88년도 이전에는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지금 제3한강교에 물이 막 어느 정도 옵니다. 지금 차량을 통제합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런 뉴스가. 그런데 그 후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강은요. 전 세계가 보러 오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한강 주변의 기적 서울을 보기도 하고 한강이 얼마나 정화가 잘 됐는지 저기에는 물난리가 이제는 안 난다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물 그렇게 난리 나면 한강은 차도 다리로 건너가기를 위험할 정도로 이랬었어요. 요단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자, 고대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건너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함께 할 때 너에게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그 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둘러매고 그들의 발이 들어가면 강물이 멈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가 60만 명, 그때 애들 많이 낳았죠. 애들은 120만 명 아니면 180만 명 아니면 240만 명. 그러면 애들이 240만 명이라고 치면 전체 인원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들의 주 생업이 뭐죠? 목축업이죠. 그들이 300만 명이라고 칠 때 그들의 목축업에 목축업 몇 마리일까요? 여러분 양을 집안 식구 10명이면 양 10마리 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니죠. 훨씬 많아야죠. 양은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이 양과 양떼와 소떼들이 사람하고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 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되는 언약궤를 둘러매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쓱 발목까지 잠길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이 흘러내리는 거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멈춰요? 댐을 쌓아야죠. 댐을 쌓으면 뭐가 생겨요? 수몰지구가 생기죠. 그때도 수몰지구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물벽을 만들고 물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육축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둘러매고 계속 서 있었죠. 그들의 팔다리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만 애들하고 한 300만 명. 육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최소 1000만 마리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다 건널 때까지 한 사람, 4사람만이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나도 바출게, 나도 바쳐, 교대해 계속 바쳐서 서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파별로 돌멩이 큰 거 놔가지고 저기에 탑을 쌓아, 돌탑을 길갈에 또 쌓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어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가서 그 돌멩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요. 언약의 말씀 붙으니까
그 흐르던 물이 멈췄지요. 아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거다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말씀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하려고 가면 어떤 때는 야,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는 주일날 끝내고 뭐 월요일부터는 회사 와가지고 회사에서 하라는 거 해. 당장 이럴 거라고요. 아니 난 믿음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적용이 잘 안 되죠. 항상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그것을 기초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9절에서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이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야, 이 말씀 따라가려니까 타협을 안 하고 어떡하지? 그럼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타협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에서는 그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들과 원칙들이 믿음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런데 아니 술자리 하면서 이야기하고 사귀어야 뭐가 영업이 되지.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욕먹죠. 어쩌면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담대히 하라 그러죠. 또한 이 2절의 말씀, 자 128편 2절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일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지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하는 자의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요 엄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부지런해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맨날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굶어 죽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것에 그 길을 수고하며 나가는 그 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것이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짝이 돌재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방 안에서 뒹굴기만 하는 자는 그저 가난함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땀을 흘릴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남편 되시는 분들 집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 같으며 아멘이 되나요? 야, 우리 집 아내 집에 가보면 너무 좋아, 나 행복해,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바로 당신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주하라 묵상하며 행하는 것에 너무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자는 복을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때요? 그 일하는 것이
결실을 잘 맺고 집에서 아내가 그를 존중해 주며 멋지게 대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실은 안방을 의미하는 것이요. 아내가 담당했던 가정에서의 역할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두에 둔 표현입니다.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는 포도의 즙이나 포도주를 주는 행복한 풍성을 나타내는 거죠. 든든하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 열매가 잘 익어서 있는 이런 걸 보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쌀값이 떨어질지언정 우리 논에 벼가 잘 익고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뿌듯합니다. 행복이지요. 괜히 그냥 농가에 가면서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농사가 너무 안 됐을 때 하면 속상하죠. 여러분,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거는 집에 가니까 또 행복해 그래요. 반대로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아내 되는 당신을 보고 이렇게 행복해 합니까? 안 된다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내가 남편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됩니다. 이 아내를 보면 열매 달리는 나무를 보듯이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이 표현처럼 그 아내는요,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아내 같은 사람이죠. 잠언 31장 10절 제가 읽어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절에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남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남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 아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목사나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아내와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목사나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핵심, 아내가 멋지게 보이고 남편에게 잘하는 것, 그것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남자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해야죠. 아내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머리다.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당연히 남편을 귀히 여기고 일하고 들어올 때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이런 것들로 영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자. 수고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 남편이 일터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충전해서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해서 갈 수 있겠지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무 행복한 표현이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어린 감람나무 열매 없어요. 어린 감람나무를 쭉 심어놓으면 감람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려요. 나무도 좀 크고 기름을 짜서 이렇게 팔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에요. 근데 그 어린 감람나무가 쭉 심어져 있을 때 크는 걸 보면 농사 짓는 농사꾼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잘 큰다. 조금 있으면 이제 꽃 피고 열매 열리겠다. 야, 좋은 희망이죠. 자녀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옳게 서 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 가치가 세 가지죠. 일을 할 때 그 일의 소득을 제대로 얻는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집안의 행복을 누리는 핵심이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가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5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 시온성,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말하지요. 현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임하시며 복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참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실시간 동영상 예배라도 하는 곳이면 그나마 덜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면 됩니다.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메일로 탁 쏴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전에는 교회 예배 함께 안 드리면 뭔가 찜찜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네. 집에서 말씀 보고 예배 드려도 괜찮네 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자꾸 몸에 배이게 되죠. 그러면 안 나가도 되겠다. 교회 가서 뭐 스트레스 받니?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요. 시온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 이 모임, 이 예배,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죠. 구약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 곧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래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걸 깨지 말아라. 이걸 깨는 여건들이 많아요.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깨버려.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해. 안 돼. 나 교회 안 나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왜 힘쓰라 그래요? 힘 안 쓰면 못 지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속이 좁은가 봐요. 이 좁은 소갈머리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복을 너가 누리게 된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죠. 어떤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4절에서. 6절 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대대로 복을 계승하며 장수함으로 후손이 복을 누림을 볼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소명이 그리 길지 못했음을 볼 때 손자를 놓고 이렇게 결혼도 빨리 했죠. 요즘은 굉장히 늦게 합니다. 자녀를 통해 또 후손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네. 이런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바울은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결혼한 자들은 정말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또 가르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자녀, 아들 된 디모데야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져 가는 것. 영적 자녀죠. 자녀를 낳고 재생산, 출생, 복음을 전해야 출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영적인 자녀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 제가요 22살에 20살에 예수님 믿고 22살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돼요.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디모데를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거듭났는데 내 진짜 제대로 된 디모데 제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지금 몽골로 선교사로 가 있는 최남성 선교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모든 게 제가 하는 대로 다 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몇 개월 안에 디모데를 주시더라고요. 재작년에는 찾아와서 그래요. 형,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너 몽골에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야. 그리고 원래 꼭 가기로 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왜냐하면 이 형제는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걸 좀 보여주려고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선교단체에 대표되는 목사들 보고 가자 그랬어요. 가서 보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앞으로 선교는 이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자리를 잘 잡았으니까 이 선교사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누가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후원을 하려면 몽골에 보내서 한 달, 두 달, 몇 달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면 어떠냐. 일단 내가 우리 누리보듬 성교회 회장 목사님은 당신 거는 내가 항공편을 내가 준비하마 꼭 가서 보고 선교의 색깔을 좀 다르게 좀 해보자.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옳게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집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무엇보다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또한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